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대단하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거예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 저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지난주에 봤었던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 경험이라든가 내 지식이라든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순간요, 그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표현은 순종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걸어온 그 발자취를 돌아보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정말로 기뻐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전에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태도예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위에 믿음을 두는 순간 그 믿음은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를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어 예수님께 고정시켜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성경적인 원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께 주는 것, 즉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주인이 기뻐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을 분류를 해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22절까지는요, 구약시대의 족장들,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는요, 모세 시대,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32절부터 40절까지는요,
사사시대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게 본문을 천천히 1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32절까지는요, 성경이 실명,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 사람의 이 믿음은 이러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랬구나, 이래서 성경에 쓰였구나, 하나님이 기뻐했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33절부터는요, 실명을 들지 않아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만을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나라들을 믿음으로 해서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대요. 바락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다윗 등이 전쟁에서 이긴 사건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했대요. 사사시대 이후에요, 하나님부터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고 다윗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의를 행한 사람.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은요, 선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입니다. 그게 성경의 평가예요.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왕권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자굴에 갇혔었던, 사자굴에 건짐을 받았던 다니엘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라는 것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한 다윗이죠. 그 다음에 또 아합의 칼날을 피했었던 엘리야도 있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뭐 기드온이라든가 다윗 등도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부활한 사람들이 있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은요, 엘리야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예수님 재림에 있을 시 그 영생의 부활을 위해 현실에서 지금 당하는 고문을 기꺼이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기독교사에 나오는 예화들은 많이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황제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짓밟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놔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명령을 따르질 않아요. 그때 일곱 아들하고 그 한 어머니가 체포돼요. 그리고 왕에게 끌려갑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죠. 저들에게 고문을 가하라. 채찍과 고문을 가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에 절하라 하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해요. 그때 큰아들이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라고 해요. 그러자 황제가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솥과 가마를 불에 달구라고 해요. 그리고 달구어지자 어떻게 해요? 저자의 혀를 자르고 머리털을 밀고 사지를 다 자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맏아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막둥이가 이 막내가 일곱째가요. 막 벌벌벌 떨더래요. 그게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더라요. 나는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간 젖을 먹였다. 아들아 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이 도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해라. 결국 이 일곱째 막내 아들도 순교를 당했고요. 어머니도 그 아들들의 뒤를 따라서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35절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구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신약에는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돌로 치는 것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죠. 스가랴라든가 나보 선지자라든가 그리고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은요. 톱으로 썰림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습니다. 왕궁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의해서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노후 때 마지막 때 사냥을 당하던 도망가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울 시대 제사장이었던 아합 시절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잘 알잖아요. 엘리사라든가 세례 요한. 그다음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은 그 당시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냥 성경을 보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보면서 묵상을 해보고 들어가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믿음이 무엇이길래 왜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이유도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돼지고기에 절하라고 하면 절하면 돼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이방신 섬기면요, 자신들의 목숨은 살려요. 그 끔찍한 고통을 안 당해도 돼요. 근데 그들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험한 세상, 그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 모진 경험, 그 핍박들을 이겼냐라는 것이죠. 그 이길 수 있게 한 힘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요, 구약 시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도 이러한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정말로 로마에 볼 게 많다라는 걸 안대요. 뭐 신전이라든가 개선문이라든가 콜로세움이라든가. 바티칸에 가면요,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바티칸 미술관에 가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든가 최후의 심판 그림이 정말로 사람들을 압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 가면요, 또 하나의 로마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카타콤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타콤의 사진을 한번 딱 찾아봤는데 이렇게 볼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카타콤의 입구, 그냥 길 이런 모습들이에요. 다른 사진들은 참 이렇게 막 뼈로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해골이 박혀져 있고 너무 이렇게 좀 보기에 그래서 그냥 이 사진들로 대체했는데요. 한 지하로 12m 정도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진대요. 그리고 지금도 이 카타콤은요, 안내원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순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카타콤은요, 이교도들의 무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세기 중반부터 4세기 중반까지 기독교가 정말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는 시기에 이제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콤이 무덤인 동시에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의 예배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카타콤은요, 무덤으로 개념을 넘어서 버려요. 죽은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면요, 누가 죽고, 이 카타콤에 오래 살면 누가 죽은 사람이고 누가 살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 세바스티안이에요. 본래 귀족 출신입니다. 서기 238년 로마 경비대에서 근무했었던 장교예요. 그가 어느 날 우연히요, 예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비밀리에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동료들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동료들이 잔혹하게 처형되는 것을 봐요. 자기는 이 세바스티안, 나는 그냥 입만 다물면 살아요. 나는 안 걸렸거든요. 나는 안 걸리고 그냥 같은 믿음의 이 동역자들만 걸렸어요. 근데 처형당한 것을 보면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도 사형장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사형장 앞에서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황제입니다. 참 보기 싫었나 봐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저렇게 매달려서 화살에 쏘인 그림이에요. 그래도 안 죽었나 봐요.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세바스티안이 죽을 때까지 때리도록, 그리고 그 시신은 로마의 하수구에 찢어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사람들이 하수구에서 그의 시신을 찾아서요, 베드로와 바울이 핍박당했던 장소 그 부근에다가 묻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인물들, 그리고 카타콤에서 묻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잠깐 봤었던 이 세바스티안, 그들이 그 고초를 당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정말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카타콤에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분명히 통치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박해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상황에서도요,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 없어서예요. 가난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요,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부흥할 때는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도저히 살 수 없을 때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정말로 멍청하다 할 정도로, 순진하다 할 정도로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목사님이 단상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잘못된 방향이냐 옳은 방향이냐 필요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점차 부흥을 합니다. 발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멀리서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겁니다. 정말로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요. 믿음 생활을 더 잘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길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붙잡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어요. 그런데요. 살만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요. 별 걱정 없어요. 보험도 많이 들었잖아요. 내 인맥도 있잖아요. 다 해결해주면 뭐가 걱정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만몬이 지배하는 돈만 많으면 되는 이 세상에서 가난이 없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삶의 고난이 닥치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실제로 미국의 쌍둥이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3,0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찾지 않았던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있을 때요. 성도들의 믿음은 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래요. 일제강점기 때, 6.25 동란 때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탄압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 고난의 시기에 믿음 생활은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복음이요. 정말로 누가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했는데요. 복음이 정말로 산불처럼요. 확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살아가는데 큰 고난이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요. 그게 돈벌이가 됩니다. 아, 주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계엄이 선포했는데요. 내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요.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무고난이 고난이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죠. 교회적으로는요. 참 죄송해요. 대형교회 문제, 그 다음에 이 목회자들의 타락, 가정적으로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무감각한 부모,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들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도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이런 세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한테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건 받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들은 멀리서 보고 기뻐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대요. 더 좋은 것.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는 누구냐면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지 못했고요.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고 받았던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요,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생전에 이런 구원함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장,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믿음의 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드디어 12장으로 가게 되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11장을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12장은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힘내라 힘내라,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만 해 라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어원의 의미는 뭐였어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주고요, 예수님께 고정시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한테 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만 넘어져요. 합리화를 합니다. 내 문제는 정말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아픔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삶의 문제는 가볍다라고 그냥 넘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삶의 무게는요, 모두 다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 남의 문제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요, 당사자에게는요, 그 문제가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아다시피 제 차는 LPG 가스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15년이 넘었죠. 근데 저는 제 차가 참 좋아요. 감사해요. 아직도 고장 안 나고 이렇게 잘 다니는 거 보면 참 고맙습니다. 근데 이 차를 보면서요, 참 안 좋은 게, 단점을 찾으라고 하면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트렁크 공간이 너무나도 좁아요. LPG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 가스통이 들어가니까 일반 휘발유 다른 차에 비해서 뭐를 넣기가 참 그래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힘이 딸려요. 평지에서는 그럭저럭 달려요. 그런데 이놈이 언덕만 만나면요, 비실비실해집니다. 그걸 좀 가장 많이 느꼈던 데가 광주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순천을 가게 되면요, 언덕을 큰 고바위, 그 언덕을 두 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잘 가요. 그래서 전에는 좀 차가 좀 더 쌩쌩할 때는 주암 휴게소에서부터 밟아요. 막 160, 170, 180을 밟아요. 그리고 탁 놔두면은 언덕 끝에까지 가게 되면 한 100 정도 돼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매우 시끄러워집니다. 차가 아주 괴로움을 토해냅니다. 막 이래요. 엄청 힘들게 올라가요. 근데 옆에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들은 막 쉥쉥 올라간다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엔진, 힘의 차이예요. 엔진이 좋고 크면, 힘이 좋고 크면요, 쉽게 올라가요, 언덕을. 힘이 작으면요, 비실비실 올라가요. 힘겹게 올라갑니다. 믿음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삶의 무게에 누군가는 앞으로 쌩쌩 달려갑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항상 뒤로 물려나요. 빌빌빌 거려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죽겠다라고 합니다. 남 탓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요,
사고는 나요. 매주일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헌금 생활 꼬박꼬박 해도요, 언덕은 만납니다. 어려움에 들려 쌓입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힘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길이 없다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이적들, 기적들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자마자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냐고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뒤를 밀어버립니다. 어디로요? 홍해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도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로 수많은 이 어렵고 힘든 언덕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때 뒤로 밀려나지 마시길 바라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정말로 힘 좋고 최신식의 믿음의 엔진을 장착하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언덕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힘겹게 나아가지 마시고 당당히 승리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들 잘 붙들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의 언덕들을 만나게 될 때 환경에 부딪혀서 주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 돌아서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의지함으로 최신식의 그 믿음의 엔진을 장착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수많은 장애의 언덕들을 거뜬히 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